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과 인격적으로 교제해 주시고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복음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세상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 저녁에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영혼이 변화되고 저희들이 새 힘을 얻고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수요일 저녁에 시편을 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이 마가복음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1년이 넘게 충분히 보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시편 보도록 하고요. 이제 한 6개월 정도, 길면 6개월 정도는 수요일 저녁에 마가복음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마가복음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마가복음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네, 예수님의 삶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가운데 하나를 보려고 했는데 왜 마가복음을 했느냐? 일단 요한복음은 너무 어렵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게 요한복음이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음에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다루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제일 작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선택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요, 누구일까요? 네, 마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아시죠, 그죠? 네. 그 마가의 다락방, 그 주인인 그 마가입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라고 아시죠? 바나바의 조카였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의 제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사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 그 마가는 베드로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마가와 같은 사람은 속사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이라고 할 때 여러분 아무나 쓴 책이 성경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도가 썼거나 아니면 사도에게 속한 사람, 속사도가 썼을 때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였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베드로에게 배운 내용을 토대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독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주제인데요.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정통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의 독자입니다. 그 반면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은 로마 제국 안에서 고난을 당하던 그 기독교인들이 이 마가복음의 독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이 유대적인 색채가 강한데 마가복음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자,
자, 이제 한번 본문을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 보면 마가가 이 마가복음, 즉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왜 마가는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기독교인의 복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들을 만나면, 불신자 친구들을 만나면, 아니, 기독교인 친구들을 만나도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로또에 당첨되기만 하면, 내가 로또에 당첨되기만 하면 회사를 그만둘 것이다. 로또에 당첨되기만 하면, 등등등 그런 거 있잖아요. 어제 저랑 같이 사는 사람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생각하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그게 아니죠. 이 세상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1절을 보시면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했잖아요. 이 복음은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시작을 말하면서 먼저 어떤 선지자를 언급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언급하죠. 그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했어요?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사자가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사야서 40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죠? 누굽니까? 네, 세례 요한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대략 한 500년 정도,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는 몇백 년 후에 세례 요한이 올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이사야야 몇백 년 후에 세례 요한, 그러니까 이름을 구체적으로 몰랐겠죠. 어쨌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한 사자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세상의 역사라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자, 여기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뭘 했느냐?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일을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떤 식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는가?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는데 어떤 식으로 준비했습니까? 4절에 보시면요. 거기 한번 죄사함 표시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백하게 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복음이 되냐면 나는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복음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복음이 아닌 것이죠. 나는 죄인이고 나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해야만 예수님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백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4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어디서 사역했습니까? 광야에서. 이게 또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광야는 도시와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도시를 떠나 광야에서 사역했다. 두 번째는 당시 도시 예루살렘에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자신을 구분하기 위해서 광야로 갔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광야에서 사역할 거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구약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로 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광야로 간 것이죠. 다음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떤 식으로 세례를 주었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어디서 세례를 주었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죠. 왜 세례 요한을 강으로 가서 세례를 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때 세례 요한은 침례의 방식으로 세례를 주었어요. 침례가 뭐냐면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 여러분? 이 당시에요, 침례, 즉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입하는 의식.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가입했냐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즉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그 의식으로 세례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이때 세례를 받는 것은 과거에 나는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는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건 어떤 뜻이냐?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네, 죄를 자복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의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기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 세례 요한은 과연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5절 한 번 더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낙타털 옷.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또 요한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여러분 그런 거 자세하게 잘 안 나오잖아요. 여기서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를 말하고 있다는 건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세례 요한은 이 낙타 털로 된 낙타 가죽 옷을 입었을까요? 그 이유는 엘리야 선지자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왜 세례 요한은 엘리야 선지자처럼 보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말라기 4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에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고, 또 말라기서에서는 그 사람은 이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바로 내가 그 구약 성경이 예언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처럼 옷을 입은 겁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가죽 옷을 입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예언한 그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죽 옷을 입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세례 요한이 그 동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많이 달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재물, 그러니까 돈과 권력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떠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살기 좋은 도시를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입었던 화려한 옷이 아니라 가죽 옷을 입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그렇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로 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죽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장소도 입는 옷도 이렇게 구별되었던 것이죠. 다음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세례 요한이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다. 여러분, 이때 그 신발끈을 푸는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따르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될 자격도 없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세례 요한은 살기 좋은 도시를 떠나서 광야로 갔고 화려한 옷이 아니라 이 가죽 옷을 입었던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이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런데 앞으로 오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입하는 의식. 네, 여러분,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는 건 뭐라는 겁니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디서 살았습니까? 광야. 그리고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광야에서 사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이었을 겁니다. 아주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희생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뭡니까? 날마다 우리의 죄를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를 짓고도 아무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죄를 지은 다음에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이 단 하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세례 요한의 목적은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부와 명예를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추종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마음만 먹었으면 엄청난 부자가 되고 엄청난 명예를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세례 요한의 목적은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살기 좋은 도시를 떠나서 광야로 갔고 불편했던 가죽옷을 입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더 편한 삶을 사는 것, 더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이 땅에서 큰 부와 명예를 누리고 왔구나. 잘했다. 그렇게 하시진 않겠죠.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와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삶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살기 좋은 도시를 떠나서 광야로 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불편한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